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65절부터 68절을 보겠습니다. 네, 찾았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이 미천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케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전하여 져야 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그 재활의원에서 재활 프로그램에 따라서 재활 훈련을 받다가 이렇게 급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옷차림이 일반 그 정장 차림이 아니라 죄송하고 훈련 받는 중에 그냥 왔기 때문에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만은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나는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 곁을 떠나갔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찾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뜻을 이루어줄 구원자로 여겼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뭐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설득을 하거나 도대체 왜 떠나냐? 내가 잘못 말했나? 네 기분을 상하게 했냐?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거나 그들과 협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자 이렇게 한 명, 두 명 다 내 곁에 떠나가는데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중에 이제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지혜로운
대답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그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시고 그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섭취하고 그걸 소화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어보고 교회를 다녀보려고 하면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 개인적인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이 교회가 건물이 좋은 곳이야 안 좋은 곳이야 사람이 몇 명이나 다녀 어느 교파야 뭐 이런 거 따지면서 자기 견해와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친밀 관계를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위형, 모습, 또 마음에 맞는 사람들 그런 것을 보고 다니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쉽게 이제 떠납니다. 교회를 이것저것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을 다닐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다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마저 떠난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더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느냐 하는 거죠. 욥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이라는 사람은 사단이 욥의 재산을 다 쳤고 몸에 병까지 이제 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욥도 입으로 쉽게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있던 재산을 한꺼번에 날라갔지, 몸에 병이 들었지, 옆에서 도와줘야 할 부인마저 당신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욥의 그 세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처음에는 그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말 서로 못했죠. 근데 이제 욥의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 네가 하나님 앞에 뭔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거 당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말문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나를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나는 물어보고 싶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옥신각신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죠. 친구들하고. 욥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욥의 세 친구들의 질문과 그 답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욥기라는 책을 읽다 보면은 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도대체 주제가 뭐야? 신약 성경에 보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의 인내를 배우는 거 아니야. 욥이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했어도 그냥 인내를 하니까 하나님 나중에 복을 주셨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그게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데 욥이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어떤 죄를 범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보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자기 의의를 내세웠어요. 나는 떳떳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고 나간 거죠.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는 자기 의를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많이 했어. 전도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난 안 되지? 점점 사업은 망해가고 돈은 없어지고 오히려 부족해졌어. 병도 생겼어.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없어 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지난 2월 13일에 구정 명절이 끝나갈 즈음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의 주인이 CCTV로 저를 쳐다보다가 야 목사님이 없어졌어. 갑자기 사라졌어.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급히 이 주차장에 내보내가지고 저를 119에 신고해가지고 급히 이제 치료를 받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를 살렸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췌장암으로 올해 4월 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살리고 그렇게 된 겁니다. 고마운 분이죠.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주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나 관계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주면 주인이 그렇습니까? 나도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흔쾌히 받아줄 리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눈치 보다가 복음을 이리저리 못 전하고 있었는데 다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분명히 들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세상에 추수할 것들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우리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전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보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아이고 신기하게도 저희는 이 건물의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제가 쓰러져가지고 교회는 굉장히 이제 어려워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교회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졌대. 그 얘기를 듣고 야 하나님 없어? 목사님이 쓰러졌어? 뇌출혈로? 그럼 그 교회 끝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지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병중에 쓰러져서 입원하고 있을 때 이 집의 주인의 아들이 어떤 기회에 자기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권유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도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우리가 그 목사님이 어떤 교단에 있는지 또 어떤 분인지 전혀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한마디도 입을 벌려서 복음을 못 전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휙 나가버리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되고,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성령이 역사하시냐,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이 교회 한번 나가봐서 괜찮은 것 같으면 교회 다니고, 아니면 이제 탁 덮고 가는 거죠. 이제. 자기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 교회를 향한 믿음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집 주인이 구원을 받으시고 이제 자기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했다. 그렇게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고 내가 나로 인하여 영생을 얻으라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떡을 나누시니까 그 떡을 먹으려고 또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으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쫓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준다니까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대상으로만 여기고 쫓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제 성역책 탁 덮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교회의 외형의 모습을 보고 가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자기 당한 처지를 원망하고 야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없는데 왜 나를 치세요 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하늘과 땅을 만들어서 손에 허리를 얹고 한번 대답을 해봐.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을 네가 만들어서 그 묻는 말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짐승들이 갖고 있는 그 온갖 지혜들을 네가 만들어서 네 가슴 속에 있는 지혜는 누가 준 거야? 하는 물음에도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욥이 하나님께 받은 그 교훈의 결론은 뭐냐면 욥기 42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42장 10절에 4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해하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라는 사람은 그 고난의 세월을 살아간 후에 내가 그래도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나는 의로가 하고 나갔던 그 일에 대하여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네가 잘나서 되어지는 일이야?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야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하고 겸손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욥이 사단으로부터 받았던 공격, 사단으로부터 탈취당했던 욥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죠. 건강도 되찾고 재물도 다시 찾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을 힘입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도 노아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것,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표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사적이 이러하니라. 그가 의인이고 당세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 직장을 다니고 또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살아가든 간에 진급을 하고 또 뭐 그 사람의 위치가 올라가고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은 자기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냐면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을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우리가 어느 영역에 있어서 높아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뒤에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는 사람, 겸손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가지고 세상 지식을 아무리 갖춘다 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수빈 군이 직장을 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수빈이가 지금 얻은 직장이 조다시 그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다시 청바지 들어봤어요? 1980년대에 한창 유행했던 청바지 중에 한 종류인데 말 한 마리 그려져 있는 그 청바지 있잖아요. 쪼다시 짝퉁은 말 2마리, 3마리 그려놓고 쪼다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쪼다시 그룹, 쪼다시 청바지 만들었던 그 그룹인가 봐요. 거기서는 청바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남자 셔츠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데 남자 셔츠를 만드는 팀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하여간 조다시 그룹에 이번 28일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답니다. 예? 여러분 기쁘시죠? 예. 지금 처음에는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돼서 월급을 많이 받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면접을 진행했던 디렉터가 금방 그만두지 마. 6개월 만에 딴 데 가고 그러지 마. 계속 오래 좀 다녀. 이렇게 말했답니다. 쭉 다니면 뭐 월급이 10만 불 될 수도 있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그 직장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아들이 뭘 잘해서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하나님이 보시고 이 사람이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네.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들어서 높은 위치에 올리시는 겁니다. 네? 승진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 그걸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갈지니라.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야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구출을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돼요. 자기를 낮춘다는 얘기는
그냥 자기 자랑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에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자기 생각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책 탁 덮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나갔으면 그 예의를 지켜야지. 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성경 탁 덮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행동이 올바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병들어 쓰러진 저를 통해서도, 제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어떻게든 전해진 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것에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의 어느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응? 세상 어디에도 우리보다 큰 교회 많아요. 더 좋게 생각하는 교회도 많이 있을 것이고 더 큰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보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게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쪼다시 그룹에 취직을 했으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어떤 이득을 주시면 그 이득으로 같이 먹고 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또 자기 육신적인 요구와 맞지 않는 얘기면 툭 튀어나가고 그러지 말고, 나 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더 시켜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제 이 부족한 설교가 유튜브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이 설교 안 듣는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어제 이제 제 처형과 형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한 목사, 내가 지난번에 내가 유튜브로 했던 설교 들었어. 부끄럽죠? 아니, 그럼 맨 질질 짜는 내용만 있는데 그 설교를 들었어. 그랬더니 그 듣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그래서 나를 찾아보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울면 안 되니까 내가 여기 지금 해피침이라는 걸 맞았어. 이거 맞으면 즐거워진대. 그래서 해피침 한번 놔주세요. 그리고 이제 맛있게 점심을 같이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갔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를 건물 보고 또 장식을 보고 아담하다, 깨끗하다, 자기네 교회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큰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고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싶으면 예? 하나님과 관계를 얼마로 맺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 됩니다. 어떻게 낮추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바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 거냐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뜻과 맞지 않아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지혜로운 자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져서 아픈 자들에게 고침을 주시고 슬픈 자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또 없는 자들에게 풍요로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